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 되리라고 모두가 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인데 그 슈퍼스타에 가면은 대추야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참 그때 그 열매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또 사드시면서 이 주님의 이 고난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환영했던 그날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왕으로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 당시는 왕이 큰 흰 말을 타고 보통 그 큰 성에 입성을 하고 하는데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은 세상의 왕들과 같은 그런 큰 흰 말을 타는 것이 아니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대통령이 어디 국빈으로 방문하거나 하면은 큰 캐딜락을 타고 옆에 많은 그러한 그 호송차들이 붙어서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왕들이 움직이면은 그 왕의 행차가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옛날에 한국에 폰이라는 차가 있었는데 그 폰이 같은 차를 타고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은 주님께서 겸손하셔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말밥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화려한 왕궁이나 부잣집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젊은 시절 예수님의 직업은 고관 대작이 아니라 작은 그러한 목수였습니다. 그러다가 30세에 세례 요한에게 겸손하게 세례를 받은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 자기가 살던 집과 동네를 떠나서 그냥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요즘 같으면은 스트리트 피플이죠. 그냥 집도 절도 없이 그냥 제자들과 함께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그 당시에 어렵다고 자칭하던 바리새인들로부터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가 아니냐 그렇게 비난을 한 거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여 은 30냥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노예와 같은 그러한 몸값으로 팔린 것이죠.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사두개인 제사장들과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참혹한 죽음을 당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고생만 하셨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배신, 거절을 당한 정말 보잘것없는 생애였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삶에 즐거움이 있었다면 죄인들을 만나서 함께 먹고 얘기하며 교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이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볼 때에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명예로운 삶을 살고자 하고 부와 권력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면 걱정이 앞서고 좋은 집에서 살고 큰 사업체를 가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죽을 때에도 좀 더 편하게 죽기를 원하고 죽어서조차도 무덤이 화려하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삶을 생각할 때에 이런 것이 다 부질없는 인간의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인인 나를 대신한 죽음임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가지기 위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주님은 내어놓기 위한 삶을 사셨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슬픔을 당한 것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거절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피 흘리신 그 주님의 희생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었기에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면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정도로 주님께서 받아야 할 십자가의 고통은 참으로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에
할 수만 있으면은 고통을 면하고 싶고 수치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십자가를 지나가게 할 수가 없고 내 뜻은 너가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는 많은 기도의 응답은 참으로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편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기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많은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46절 말씀에 있는 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 고통스럽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왜 나를 버리냐고 질교하겠어요. 이 말을 듣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십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왜 나를 버리시냐고 울부짖는데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 산상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그러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이 죽음에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랑이 무덤을 깨고 죽음에서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십자가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임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사건의 뜻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증거로 오늘 본문 51절의 말씀처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뿌려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뿌림이 필요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증거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51절 말씀 보니까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록된 말씀은 52절 말씀 보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건만 기억하는데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이 터지고 그때에 이미 자던 성도들의 많이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의 값을 용서해 주는 게 자비예요. 운전하다가 교통수경한테 걸렸을 때 기분 멀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없애주는 게 그게 자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기서 나아가 새 생명을 주시는 가지가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생명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덤들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믿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이미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죽어서 없어질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이 생명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영원한 그 새 생명을 미리 당겨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만 가진 사람들은 육신의 모든 조건에 좌우됩니다. 뭐가 좋으면 좋고,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죠. 안 좋으면 안 좋고. 그러나 이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은 환경과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좋은가? 환경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사막으로 나가고 바위 위로 올라가고 해서 그 생명을, 진짜 그 생명만을 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핑계하고 사랑을 빗대어서 내 욕심과 이익심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이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참 사랑은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내 이웃이 살아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죠. 주님은 모든 것을 드리고 자기의 목숨까지 들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들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는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